가나안 땅에서 발생하는 가뭄은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는 저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많은 곳이 아니고 거기는 큰 강도 없고 또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여러분 그 큰 강이 없고 물을 저장할 큰 웅덩이도 없는 그런 곳이라면 어떻게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만 내려지면 거기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이곳에서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언약적 행동,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상이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유다 땅에 임한 가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3절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문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도다. 온 사방에 지금 가뭄 때문에 극심하고 비참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하고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다. 그는 깨닫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가뭄이 일어난 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자연이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비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근거가 이렇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타락하고 주께 범죄해서 가뭄이 왔지만 그러니 이런 가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언약적인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너무 이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 비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백성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이 백성이 다시 돌이킬 어떤 희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가질까 해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가뭄이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적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도 언약대로 비를 중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성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이렇게 오래도록 가뭄이 들어서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정작 회개해야 될 유다 백성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악을 멈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 백성을 위해서 이제 다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기도해도 이 죄악을 멈추지 않는 한 심판을 멈출 길이 없다. 그렇게 지금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투성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언약에 기록된 그대로 가뭄이 이 땅에 임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을 것인데 어떤 회개의 시도도 없고 어떤 회개를 위한 노력도 없다. 이것은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심판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이 영적 예민함을 가져야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영적 예민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뭄을 통해서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언약적 행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라고만 생각하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죄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영적으로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예민함.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해서 지금 경고하시고 또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지. 그저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들을 자연현상으로 혹은 또 내게 귀에 들리는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 예민함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간절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멈추기에 예레미야의 기도는 부족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위해 가장 효력 있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는 간절하지만 그러나 심판을 멈출 만한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효력이 있는 기도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심판을 막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와 소원을 아뢰십시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완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를 지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너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효력 있는 중보 기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다고 우리도 심판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심판을 멈추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는 너 기도하지 마라,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심판을 멈추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삶과 일상을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